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 누구일까?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무사히 통과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자니 광야 교회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통과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독수리에 등이 엎혀서 통과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 마지막 때도 독수리에 등이 엎혀서 광야로 피신하는 그 어머니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1300년 동안을 무사히 통과한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어둡다. 캄캄하다. 그래서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그랬죠. 내가 너의 행위, 네 행위가 어떤 행위냐? 거룩한 행위냐? 거룩하지 못한 행위냐? 네가 거하는 곳을 안다. 네가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캄캄한 곳이다. 주님은 밝히고 계시잖아요.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게 캄캄한 데야, 어두운 데야. 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방해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해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 알잖아요. 왜 그러냐?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다른 건 없어요.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그렇죠.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예수만 바라보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이미 다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참빛이 오셨는데도 연결이 안 돼. 성경을 했더니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이방인에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지파에게 오셨는데도 연결이 안 된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는 생명의 빛이 없어. 그래, 명철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캄캄하니까.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불 아닙니까? 불. 그래서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발의 등불. 등이 있는데 불이 없어. 그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불이 없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도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는 완성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도 제자들을 보내서 묻잖아요. 선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 자기가 침례를 주면서 분명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또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증거해놓고 막상 자기가 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본 그대로 전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본 그대로 전하라. 문둥병자가 치료 안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머리가 귀가 열려지고 귀신 들린 자가 치료 안 받고 선제들 통해서 약속된 말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본 그대로 가서 전해라. 사탄의 자력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나의 이름을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캄캄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이미 모델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캄캄한 곳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나? 다른 방법이었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는 누굴 노리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노린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대상으로 표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자연인은 뱀이 타겟으로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사탄 마귀의 표적이다. 그럼 내가 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령 받으시니까 이기시잖아요. 성령 내 받고 싶다고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진 게 뭐냐? 그게 비둘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드려라.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레위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는 통째로 놓지 말고 배를 갈라서 내장이 더러운 거 다 꺼내가지고 잿간에다 집어던지고 그렇게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둘기는 새는 뭘 의미하느냐? 내 속사람 마음을 의미한다.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첫사람 아담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4가지 명령에서 3가지 명령에 순종하고 1가지 내 친척을 떠나라. 육신이 혈통적인 것 때문에 조카로 옷을 떼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는 순종했는데 1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무사히 조카로서 떼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 그걸 누굴 통해서 마련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 사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1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무사히 조카 롯을 갈라놓는 그런 모습이 내가 성경 읽으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 고향 떠나고 아비 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혼자 가라는 거 혼자. 근데 우리는 이 겉사람 혈통적인 것 때문에 쉽게 혼자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달아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순교자 안티파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가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2가지 책망할 것이 뭔가 귀담아 드려야 되지.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시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발람의 교리. 내가 성경을 읽어야 발람의 교리가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광야 각 족속들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잖아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생명책의 이름 기록이 안 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업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우글우글하잖아요. 그런데
발람의 교리가 뭐냐?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리가 뭘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할까?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으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발락이 어떻게 해서라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누굴 돈 주고 삽니까? 발람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락이 사람을 보냈을 때 발람이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이죠. 두 번째 사람을 보내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뭘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하잖아요. 발락의 왕궁에 은금을 가득 채워준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 않겠다. 자기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천사가 막았잖아요. 그런데도 한편 마음으로는 발락이 이방 나라의 왕이니까 내가 이 틈에 돈을 좀 벌어보자. 그게 요구하잖아요. 발락의 집에 은금이 가득 채워지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안 간다. 안 가는 사람 왜 발락의 집에 은금이 가득 채워준다고 왜 말합니까? 그만큼 자기 몸값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또 사람을 보내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가라. 이미 내 마음이 기울어졌잖아. 가는데 절대 저주해서는 안 돼. 거룩한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용납지 않아. 그런데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로 가. 나귀는 눈이 열려가지고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니까 천사를 피해서 자꾸 가는데 그때마다 발람이 자기 나귀를 매질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좁은 골목길에 가서 담장에 바짝 붙여가니까 발람이 담장에 밀려가지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합니까? 내 손에 만약에 채찍이 아니고 칼을 들었으면 네 목을 쳤을 것이다.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매질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말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날 때리냐? 내가 널 태우고 지금까지 다니는 중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있느냐? 나귀가 그렇게 발람에게 항의를 하니까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앞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귀는 보는데 이 발람은 선지자라는 것이 못 봐. 왜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하늘 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해가 됩니까?
자기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뭐 명절이 얼마나 많아요. 각가지 명절 때마다 각가지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전혀 아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받지 않는다. 누가 너에게 이런 헛된 제물을 가져오려고 하더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데 왜 가져와? 다 누구와 똑같으냐? 발람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발람의 교리가 뭔 줄 알죠. 발람의 교리가 뭡니까? 경제 문제잖아요. 돈 문제. 사람들의 마음을 제일 많이 움직이는 돈 문제. 너희 중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높게 했다.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절대 저주하면 안 돼. 얼마나 위협을 합니까? 너 만약에 거룩한 백성을 저주를 해? 돈 받고 발락이 너한테 돈으로 환심을 사서 내 입에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 그럼 너는 죽어. 그러니까 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발락이 계속,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발락에게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높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치는 게 뭡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계명 어기는 게 뭡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 공개적으로 자기가 저주나 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는 길을 발락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관한계시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40일이나 금식했을 때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무슨 문제 가지고? 경제 문제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경제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단칼에 쳐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 받아야 이기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 말한 것처럼 광야 교회다. 40년 여정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게 했다. 얼마나 엄청나게 했냐. 그리고 내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파의 교리. 니골라파의 교리가 뭡니까? 니골라파의 교리는 피조물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자기들이 선택받을 수 있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미리 아심받은 자라.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미리 아심받은 자다. 근데 니골라파의 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니콜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안디옥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시작한 초대교회에 뭘 했습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유일하게 이방인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는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콜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봐라. 니콜라도 이방인인데도 자기가 원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지혜가 충만하지 않느냐,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2번이나 주님이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한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캄캄하니까 안 보여요. 어두우니까 분간이 안 돼. 분별력이 없다. 성령 받으면 영분별이 있으니까 금방 알지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단칼에 져버린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신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영화롭게 된 그들에게만 말씀하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만나야. 법궤 안에 3가지. 첫째는 계명,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아몬드, 나무의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법궤란 말이에요. 그 법궤가 있으면 아무도 가까이 못 하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로? 성막이다. 성막.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법궤는 지성소가 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인도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이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에 있는 만나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흰돌, 돌은 돌인데 흰돌 위에
이 표면적인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이 이름을 기록해서 반드시 주겠다. 받은 사람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